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왼쪽 몸의 종양으로 고통받던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지셨습니다. 그 종양이 사라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던 한 형제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더 이상 그 수술은 필요치 않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곳에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는 두 가지 극명한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을 빼앗는 자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생명을 빼앗는 자, 곧 사탄은 실제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훔치러 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 우리의 건강을 훔쳐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실과 아픔의 배후에는 바로 이 도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살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술과 마약, 그리고 세상의 쾌락으로 사람들의 육신을 죽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과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파괴하러 옵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도둑이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둑의 속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은 대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도둑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몰래 침입할 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에게서 멀어져 어둠 속을 걸을 때 사탄에게 우리 삶을 훔칠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자는 어둠 속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과 그곳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혈이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줍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어둠과 속박의 집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의 어둠을 떠났습니다. 그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보혈의 가치를 아는 자는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0편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풍성한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고 또 넘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구원의 핵심, 그 거룩한 십자가의 여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구약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창문 하나 없이 4겹의 덮개로 덮여 있어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어떻게 동서남북을 분간하고 속죄소에 피를 뿌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피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어둠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동편과 그 앞에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이 7번의 피뿌림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놀라운 예표였습니다. 이제 그 7번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하나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 흘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을 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첫 번째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위한 피였습니다. 두 번째 피 흘림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손바닥으로 번역된 언어는 사실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막대기로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폭행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위한 피였습니다. 세 번째 피 흘림은 빌라도의 법정에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 단순히 때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가죽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뼈조각이 달려있어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끔찍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이사야 신장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저항 없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채찍질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육체적 치유를 위한 피였습니다. 네 번째 피 흘림은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였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를 엮어 왕관처럼 만들어 그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아 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들은 그 가시관을 부드럽게 얹은 것이 아니라 저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짓눌러 씌웠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그분의 두개골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피였습니다. 5번째 피 흘림은 그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였습니다. 시편 22편은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10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와 수고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기 위한 피였습니다. 6번째 피 흘림은 그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였습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위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피 흘림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파열될 정도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완전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3가지를 통해 사탄을 이깁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둘째, 우리의 증언하는 말입니다. 셋째,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입니다. 증언하는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리고 그 보혈이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내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그것을 나의 간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십자가의 보혈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보혈은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보혈의 능력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주저하지 말고 외치십시오. 어린 양의 피와 나의 간증하는 말로 나는 너를 이겼노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고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